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는데요. 축복 중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이거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명령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한 방향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응답과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 수요일인가요? 제가 잠깐 교회를 왔는데 마침 그 이제 KT에서 이제 저희 교회 잠깐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청년들이 2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하는 직원들이긴 한데 이제 그 교회를 못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지나가는 생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고 붙이신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잠깐 볼일을 보고 제가 좀 전도지를 주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뭐 참 이렇게 잘 듣고 잘 받고 그랬는데 영접하지는 않았지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만남 그 자체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도록 하나님 이 길로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이 길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데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최고의 축복인데 왜냐하면 이거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날과 때를 정하시고 모든 시간표를 정하세요. 우리 모든 시간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고 우리의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 모든 시간표가 여기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어도 계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반복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고 또 해도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그 증인들은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어떤 책으로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바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뭘 가지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어요.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지식도 많이 가지면, 능력도 많이 가지면, 돈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많이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대 그 땅 끝이라고 하는 그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그 강가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게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요. 허무해서 이게 인생인가? 이게 단가? 너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뤄놓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공부로도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안 채워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가요. 그게 인생의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영원한 목표인 것처럼,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잘 살던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대학 교수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불행한 분들도 많고요, 이혼 직전에 계신 분들 많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많고요, 어려워하는 분들 많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을 겪게 되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니까요. 이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부모님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잘못해서 아니고요,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또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실 자체가 사실은 왜 불행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사실은 어려워도 누구든지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데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 장본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단, 마귀, 귀신. 교회 다니는 저도 몰랐어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귀신에 잡힌 사람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몰랐어요. 어느 날 복음을 알고 정말 귀신에 잡힌 사람들 만나보니까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이 사단, 마귀, 귀신도 있구나.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졌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근데 믿어지더라고요. 이런 영적 배경과 영적 사실이 있구나. 이번에도 이제 한 3주 정도 매주 고창에 이렇게 그 전도 캠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창 또 이제 정읍 갔었는데, 지난 겨울에 정읍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정읍에도 이 무당집이 굉장히 많아요. 정읍에도 한 100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읍에 가시면 이렇게 개천가가 있는데 그 개천가 주변으로 무당집이 그렇게 많대요. 한 100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서울댁이라고 유명한 무당집이 있는데,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시아버지도 목사님, 옛날에 평양신학교, 이분이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족 가문에 목사님, 장로님이 많아요. 근데 본인은 무당이 됐어요. 어쩌다 이렇게 무당이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40대 초중반에 이제 보통 무당이 되기 전에 오는 이제 신병이 오거든요. 이 영적 문제가 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생활만 한 40년 이상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이분이 끝까지 복음을 잘 들으세요. 보통 무당들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손주는 그 정읍에 있는 교회를 또 다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 6개월 만에 다시 갔는데, 이제 제가 다녀온 이후로 계속 그 교회 장로님이 매주마다 이렇게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무당집에 매주. 지금 6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신대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혹시 교회 보낼 사람 있으면 내가 보내겠다고. 교회 보낼 사람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를 하니까 이제 무당이 전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보낼 사람 있으면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친절하게. 그래서 매주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모레 글피에 가면은 또 가자고 얘기를 할 텐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세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세 가지를 못하게. 뭘 못하게 하냐? 말씀 듣는 자리만 못 오게 만들어요. 왜냐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만 못 오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에만 못 가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반대로 하시면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이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의 현실 문제 이전에 사실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뿌리가 되는 문제. 이거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님도 알려줄 수 없어요. 모르면. 근데 모르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꼭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의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계속 이 죄는 죄만 오는 게 아니라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이 계속 와요. 죄로부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잠을 못 잔다고. 죄 지은 놈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와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뱅이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건 다리만 펴진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안전뱅이의 생명, 영적 상태가 바뀐 거고요. 근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근원이 바뀌니까 마음 생각이 바뀌고요. 당연히 육신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준병이를 육신만 살린 게 아니라 근원을 바꾼 거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마음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어느 정도요?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 섭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서슬이 펄언 재판장 위에 딱 섰는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안준뱅이가 서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거는 안준뱅이 다리만 핀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근원을 바꿨고 마음 생각을 치유한 거예요. 네.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가 잘한다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진짜 제대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분들이 다 열립니다. 모든 분들이. 그게 우리의 주업이 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바르게 전할 수, 잘 전할 수 있을까도 아니에요.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 준비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 바울이 아데네 전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데는 굉장한 우상의 도시예요.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의 도시, 이탈리아 로마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덴. 그래서 그리스 말을 썼다니까요. 그 당시에 문화의 1번지, 정치 1번지는 로마였다면 문화 1번지는 아테네였습니다. 2만 명이 사는 도시였는데 상위 5%가 사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상위 5%.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특이한 거, 이상한 거 보는 거 외에는 시간을 안 쓴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특이한 거 뭐 있어? 이상한 거 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덴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는 사람들은 2만 명인데 우상이 3만 개예요. 사람이 2만 명인데 우상이 3만 개인 도시.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도 채울 수 없는, 막 채우는 거예요. 이거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새로운 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돼서 그걸로 마음을 채우잖아요. 예. 특이한 거, 이상한 거, 독특한 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생이 의미를 찾지 못해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받냐? 특이한 신을 또 설명하는구나. 요 정도. 특이한 신, 이전에 듣지 못한 특이한 신을 설명을.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데리고 와서 와봐, 일로 와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한번 들어줄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교회를 세울 만한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실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넘어오게 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에서 시작된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전했고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몇몇만 믿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간 지역이 사실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낙심한 가운데. 제가 볼 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굳이 얘기하자면 바닥을 찍는 가장 힘이 빠진, 가장 힘든 상황인 상태, 낙심한 상태,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상태가 지금 사도행전 18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2차 전도여행 중이잖아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전도하게 되고, 그 첫 지역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잖아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는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까지 이 유대인 깡패들이 쫓아와요. 복음 전을 계속 방해해요. 쫓아와서 방해하고,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방해 안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아덴으로 갈 때는 혼자 가요. 혼자. 이전에는 팀이 함께 가다가 혼자 가고요. 고린도로 올 때도 혼자 와요. 혼자. 얼마나 참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그런 바닥을 찍는 그런 상황. 가장 전도에는 실패가 없지만 가장 잘 안 되는, 별로 열매가 없는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안 되는 그때 가장 중요한 큰 응답의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그거는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이세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주신 말씀이 2장부터 28장까지 그대로 성취되는,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먼저
확인하시고 확신해야 될 부분이 1장입니다. 1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뭘 해도 멸망의 길을 가는데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에 영원하고 완전한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응답받을 길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이름 아닙니다. 내가 대학 갈 때, 학원 갈 때, 취직 갈 때, 결혼할 때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이 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죠? 그게 길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건 불신자의 문제와 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됩니다. 항상 더 좋은 계획, 예외 없이 항상 더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안 될 때,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가장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주인.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예수 이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 더 이상 고민하지 마. 불신자가 만난 문제랑 달라. 근원적인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시작합니다. 주인.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죠.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 이 믿음이면 살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그렇죠? 이거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바울 한 사람이 어떻게 보고만 하는지 정확히 보여줘. 전혀 새로운 지역, 아무도 모르는 고린도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거예요. 사실은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81km.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거리를 가게 됩니다. 가장 낙심한 상태에서. 이게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가장 낙심한 이후에, 가장 일이 안 풀리는 이후에 간 겁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가장 좀 바울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인생의 가장 큰 선물 같은 만남,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자, 1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 만남을 보면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향이 고린도가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굴라는 남자고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어디에? 본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도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굴라. 터키 북부 지방에서 태어난, 지금을 얘기하면 태어났는데, 또 브리스길라는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로마가 고향이에요. 완전 이방인. 국제 결혼한 부부입니다. 국제 결혼한 부부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 됐는데 어디로 왔다고요?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아니, 그냥 고린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그곳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본도, 저기 터키 북부 지방에 살던 사람, 한 사람은 로마.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로마에 살다가 황제가 나가. 그것도 사실은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하고 유대인하고 싸워갖고,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만큼 싸워서 황제가 명령을 한 거예요. 나가, 유대인은.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갔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갔냐? 고린도로 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데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낙심한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진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가 가장 낙심할 때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 부부가 복음 받고 어느 정도로 변화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냥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기독교인들이에요. 바울에게 처음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같이 팀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의 목을 내놓을 만큼, 우리가 아무 때나 목을 내놓지 않잖아요. 그 말은 내 목을 걸어도 행복할 만큼의 가치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가치의 눈이 열립니다. 야, 이런 복음이라면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도 행복하겠다. 이렇게 깨달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최고의 만남이죠. 근데 그 만남을 누구에게 주시냐? 진짜 전도할 사람에게 주세요. 진짜 전도할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람을 딱 준비해놨다가 고린도로 불러서 만나게 하세요. 가장 어려울 때.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만약에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진짜 전도할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미국에 그 있는 사람을 끄집어서 한국에 오게 해서 분당까지 오게 해서 나를 만나게 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래 고린도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바울도 딱 복음을 전할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울을 오게 해서 딱 만나요. 평생의 최고의 만남.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남이 다예요. 그 만남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된 게 저에게 복음을 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 선배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만남이 다예요. 어떤 만남이냐? 한 번을 만나도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됐을 때 인생의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주세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십시오. 내가 일 때문에 만나는 만남도 아니고요, 내가 뭐 가족 간의 만남, 그걸 완전히 초월한 만남입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 인생을 바꾸는 만남. 내가 만약에 진짜 전도할 사람으로 선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는 만남, 근원부터 바꾸는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혼자 왔다 그랬죠. 고린도에 이제는 팀이 합류했습니다. 원래 바울 전도팀은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함께 4명이 팀인데 혼자 가장 낙심한 상태로 고린도 왔는데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와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그게 데살로니가서 1장입니다. 그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기쁜 소식이죠.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너무 멋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떤 멋있는 교회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난 그런 교회. 그리고 복음이 말로만, 말쟁이로 전달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는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모델이 될 만큼.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달해 주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가난한 교회,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가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또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헌금을 보내와서 바울 사역에 힘을 또 보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지금 복음 처음 전달할 때 사도행전 16장 17장 요때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예, 함께 경제적인 동역자로 도왔던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가난한 교회인데 그 없는 가운데도 구별하여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헌금을 했는데 너희 모든 풍성한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데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세요. 아니 좀 이 엘리야가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에 보내면 좋겠는데 사르밧 과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쌀통에 마지막 한 줌 남아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사르밧 과부가. 근데 거기에 뛰어서 나한테 떡 한 덩이 좀 만들어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떡 한 덩이 만들어 갖고 와. 그리고 나머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가 거기 순종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계속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이제 850대 1로 싸우는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경제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시죠. 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맞네.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는구나. 그 핵심이 뭐냐? 18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전하는 건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무슨 말 해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전하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설명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증인으로 전달한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 복음 들었으면 좋겠는데 핍박이 먼저 일어나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 가리라. 항상 회당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자기의 동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가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게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그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고 사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요, 나중에는 18장 8절 회당장 유대인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 정도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하나님이 점점 가장 낙심된 그때, 가장 안 되는 그때 복음의 생명건 제자 부부를 붙이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큰 부흥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가장 안 될 때, 가장 힘이 빠질 때, 가장 낙심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그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9절 10절. 자, 9절 10절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렇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했거든요. 침묵하지 마. 침묵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말해. 명령력으로 말씀하세요. 앞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침묵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침묵할 거 없어. 말하면 돼. 그 이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유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게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문제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않아도 돼. 담대하게 말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명령력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어.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어려운 사람 만나도 해롭게 할 사람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결과를 얘기하죠.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세요. 24시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울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려면 낙심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이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뭘 안 하셔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돼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처럼 증인으로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할 그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됩니다. 하나님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중심으로. 나는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있고 아이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 줄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지? 그걸 품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묶였던 게 풀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진짜 전도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팀이 되게 하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이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붙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대상, 내 삶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기록하고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장, 빈 사람, 복음이 없는 빈 사람, 복음이 없는 빈 지역 품고 기도하시면 돼요. 뭘 안 하셔도 돼요.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날을 정하세요. 11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11조는 뭡니까? 우리 모든 수입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 구별해서 내 중심을 담아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내 24시간 한 주간의 주인 하나님인데 그 가운데 띄어서 하루는 내가 전도하는 날로,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구별해서 하루는 내가 막 전도하며 돌아다니겠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에 맞추고 눈을 뜨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를 정할 때, 내 마음을 담고 나를 정할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다니엘 1장 8절처럼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죠. 다니엘이 한 게 아닌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중요한 기도죠. 금요 기도를 통해 이런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성경과 토요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